사사기 5장은 그 유명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전부를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으로 중간까지만 보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드보라의 승리, 정말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듯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기쁨이 넘쳐서 승리를 부리는 개가를 부르는 이런 노래가 오늘 저 5장의 이런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 드보라는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이런 드보라의 노래는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다른 신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드보라는 어떻게 그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모든 백성에게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승리의 노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 이날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나안 왕 야비를 이기고 돌아왔은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승리의 노래를 하는 거. 근데 이것은 바락이 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했지만 바락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이것이 바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과 같이 즐거워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용솔자, 이 용솔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고, 그러니까 용솔자, 지도자가 지도를 했을 때에 백성이 같이 그것에 동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유명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백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용솔자된 이 드보라가 그 지도를 했을 때에 바락이 그에 따라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어서 바락에게 전했을 때 바락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승리하려면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헌신할 때에 나라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또 그 지도자를 지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이 이 드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러니까 찬송하자는 것은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드리자, 그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드보라가. 내가 지금 드보라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즉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연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테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래서 너희 왕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면 이방인의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통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 뜻대로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또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 왕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 너희들 듣고 너희들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높였는지 너희들 잘 들어라. 그러니까 열방은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너희들도 다른 시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알아라 라고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너희들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세일에서 나오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말할 때에 여기 이렇게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건 세상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러니까 비가 내린 것보다도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그 당시에 이제 양도 또 이렇게 소도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에 거기 있던 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슬이 내려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또 구름도 물을 내려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도 가라거나 힘들고 어렵지 않게, 또 반석에서도 물을 내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을 했다. 그러니까 땅에 진동을 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을 쳐서 데려갈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15장을 보면은 홍해에서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 그 수장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이렇게 건너 나왔을 때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주변 국가들이 들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내려와서 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저들이 이끌어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려워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산들이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네 손과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산 앞에서 그런 걸 때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면전에 올라가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들을 안 오갈 테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받고 오면 우리가 다 준행해서 지키겠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만 진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에 있던 나라들이 다 그 하나님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그 다른 민족들이 와서 쳐 부수거나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땅이 진동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웃 열방들에게 알렸던 이런 하나님이 있어서 이들이 잘 보호돼서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40년간을 살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제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도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삼갈, 그 삼갈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듯이 요거는 세 번째 사사입니다. 그 세 번째 사사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야엘의 날, 그 야엘의 날은 누굽니까? 시스라를 말뚝으로 관자놀이에서 쳐서 죽인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에서부터 요때까지는 지금 이 드보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대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다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오솔길로. 응? 대로는 비었고 길은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길이나 오솔길을 다니고 숨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는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쳐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벌벌 떨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역전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대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지금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근데 조그만 것이 일이라고 써져 있어 관주를 보니까 여기는 지도자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지도자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에훗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갈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지. 통솔자들이, 지도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쳐 있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세 번째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그 지도자,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솔할 자가 없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 사사가 됐을 때 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온니엘 이방인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어. 오른손이 없어서 왼손으로 쓰는 장애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이 없으니까, 멀쩡한 사람이라서 통솔할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쓰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였어. 그 소문은 막대기로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기는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중에서 싸움에 나가서 이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군인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를 세워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 지금 드보라는 누굽니까? 여자예요. 이 여자는 남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통솔자로, 지도자로 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어서 그 나라를 통솔하고 싶어서 지금 드보라가 그 나라를 통솔하고 통솔자가 된 것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사가 된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사사가 없지 이렇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맡고 있느냐,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없으니까 전쟁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성문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까지 왔다는 것은 그 밑에서 이제 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성문까지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4명만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창과 방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무기도 없고 반항할 이게 방패도 없는, 아무 이런 것이 없는, 전쟁에 나갈 이런 힘이 없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력한 이때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무력하고 또 전쟁이 성문까지 쳐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새 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거기서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잘 지려면 비가 와야 되니까 비를 내리게 하려면 바알신을 섬겨야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유하게 되려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새 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는 바알신, 또 행복을 준다는 아세르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어디까지 왔느냐, 성문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창도 없고 방패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이스라엘, 이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그 부르심이,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 세상은 다 내게 속했다. 근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배같이 불러서 너를 구속사에 수종들게 하셔서 나를 그래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다 보니까 짓지 않은 집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심지 않은 포도나무도 자기들이 갖게 되었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땐 종살이하게 돼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었어. 소유가 없을 땐 욕심이 없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보니까 소유가 생긴 거예요. 집도 있지, 밭도 있지, 포도나무도 있지, 많은 것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부유하게 되려고 뭐를 섬겼느냐, 새 신을 섬기는, 바알산을 섬기는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웃나달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성문까지 들어왔는데 이들에게는 창과 방패가 없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이건 술신이요. 이런 신은 또 돈의 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섹스의 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거를 끊어내기가 힘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전쟁을,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시스라 군대를 통해서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살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을 택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즉 그때의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방백이라는 건 이 지도자들 얘기를 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락을 불러서 그때도 아무것도 없고 군인도 없는데 너희가 가서 호출해서 백성을 불러내서 10,000명을 불러내서 다볼서더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군대도 없고 창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방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가 거기 가서 10,000명을 불러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바락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시스라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는 이런 바락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로 헌신하였음이니 백성 중에서 즐거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것이 내가 명령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이 드보라가 그렇게 그에게 명령을 했더니 바락이 그의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높이고 찬양하라 이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흰 나귀 탄 자들 흰 나귀 여러분들 낙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그림에서 봤는데 그 흰 낙이 대충은 어떻게 이게 황토색 같은 이런 색깔의 낙인데 흰 낙이는 많이 이렇게 희귀한 이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잣집 사람들만 탈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 사람들, 흰 낙이 탄 자들, 그다음에 양탄자에 앉은 자들. 양탄자들은 그냥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자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 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하라.
길에 행하는 자는 길을 걸어가는 있는 사람들, 즉 평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사람들 또는 부유한 사람들 또 평민들 모두가 다 어떻게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금 내가 흰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도, 지금 내가 양탄자에 앉는 것도, 네가 지금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나가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런 복이 다른 신에게서 오는 줄 알고 다른 신을 따라갔어. 근데 그런 복이 다른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너희들 나가서 전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흰 나귀를 타고 있는 것도, 양탄자에 앉은 것도, 너희들 마음 놓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너희들, 이렇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왔을 때 이 평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귀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제 몸으로 느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귀로 전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안 전하면 그 다음에 몸으로, 그러니까 아프든지 세상에 이상한 일이 생기든지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몸으로 맞는, 몸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들아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물깃는 곳에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아, 마을 사람들이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의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멀리 떨어져서 물깃는 곳, 이것은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한 곳에만 일어나지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멀리에서 물깃는 사람들, 그 물을 길었을 때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물을 길기도 하고 또 동물에게 주기 위해서 물을 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평상시에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게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니까 깰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 깰지어라는 것은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그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너를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바락에게 가서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너를 사로잡은 시스라를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드보라가 그 이대로 바락에게 얘기했더니 바락이 순종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했더니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승리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그 승리의 노래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보기로 하고 오늘 시간에는 정말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드보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던 그런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